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뜻 잘 받들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기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습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제1은하계에 5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2은하계에 5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우주이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소우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여생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분이 또 내 아버지래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된 삶을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내가 중독이 되고 다른 것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포로되면 우리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잖아요.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살고 있어요. 시대마다 중요한 그 질병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의 주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신적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시대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피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질환에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삶의 의욕과 질이 떨어지죠. 인생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을 해치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생동감이나 창의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일탈의 욕망에 시달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어려운 일을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렇게 소개하면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 달력을 받으실 텐데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또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샬롬의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은 또 무슨 은혜입니까? 이기는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내년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남은 생애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31절로 34절 말씀이죠. 본문은 로마서 5장과 8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에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실 일이 없겠죠.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셔요. 제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물어보시면 내 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네, 아멘.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선물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2022년도 선물 주셨고 이제 2023년도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 돌아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해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얻기를 기대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뒤흔들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는다면 매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더 반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월드컵 경기 보는데요, 조회수가 100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추동기 목사 설교는 조회수가 얼마나 25. 야, 축구에도 사람들이 뭐 열광 미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야. 월드컵을 위해서는 새벽 4시라도 일어나서 벌떡 보는데 새벽 기도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16강 올라가도 그때뿐이요. 지나가면 그 축구 선수들은 엔트리를 뽑힌 사람은 뭐 1억 6천만 원씩 받지만 우리는 받는 것이 없어. 그냥 피곤만 해요. 저는 다 새벽 기도 마치고 7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더만 보고. 여러분, 물론 다른 것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많이 좀 들으세요. 들은 말씀, 이 주보에 정리된 말씀이라도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럴 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돕는 자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뭘 도와줄까? 2023년도에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증거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거예요. 보면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무죄를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지정하셨으니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권리가 없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 선포하면 누구도 번복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증인이자 변호인이 되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34절 보세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유일하게 정죄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심으로 그 어떤 존재도 성도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 편이셔요. 비록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35절로 3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상황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아들의 사랑이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주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하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곤두박질 쳐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기억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묵상을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온전한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망에다 또 더자를 붙였어요. 너무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좋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떠올리며 넉넉히 견디고 이깁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아파? 하나님 사랑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 안 해? 자꾸 사단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좋은 말로 할 때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주신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환난, 권고, 박해,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 그 다음에 보시면 38절, 39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떤 이들을 만나든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영의 세계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고난과 박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이 믿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각생이에요. 주님이 사랑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 성도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휘몰아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를 통해서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양 봉사하고 재정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누가 말려도 하잖아요. 여러분, 끊어지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단절되지 않아요. 사망이나 생명도 그 사랑을 끊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정이 참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탁 잘라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력히 부음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은하계가 1천억 개나 있는데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 누가 뭐라 하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내 아버지야, 아빠야,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해서 믿어주세요. 이런 하지 마. 내가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아들로 딸로 명령하니 예수 믿으시오. 막 그래서 막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시동교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은 왜 이렇게 초롱초롱 밝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조금 오염돼서 그런가 별로 선명하던데 우리 교회 위에 있는 별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늘 저녁 기도에 마치고도 밤하늘을 쳐다보죠. 근데 아이고 별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지으신 우주는 별이 많아요. 내게 눈에 보이는 것 몇 개? 6천 개밖에 안 보여요. 6천 개. 근데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아시고 다 다스리셔요. 대단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별들을 다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엄청난 변화가 오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실 상급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었으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역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다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이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은혜를 압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기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특별히 나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환경을 이깁니다. 특히 인류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진 피조물을 도려 자기 욕망을 실현해 줄 신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성, 권력, 돈.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왜 오늘날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할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돈하고 예수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는. 근데 우리는 안 바꾸잖아요. 그죠? 누가 5만 원짜리 사과박스 한 가지 갖다 주면서도 이제 예수 그만 믿어. 그러면 집어쳐버리고 너나 돈 가져. 나는 예수가 좋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파도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제치고 나의 정욕과 욕망을 내 마음의 왕좌에 앉힐 때 내 삶의 죄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일수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질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악기로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모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헌신 봉사하니까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더 주님 더 할 수 있는데요,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주님은 나를 보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벼워요. 주님 사랑만 생각하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 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요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또 세상이 악하니까, 또 할 일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게.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마다 점원에게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인생 어떻게 멸망, 영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시동교회 안목교회 다니는 그 안목교회는 예수가 진짜인가 봐. 그 어려움을 이겨내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받은 증거 많다라고 찬송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후에 받은 증거가 많으니까 어떻게 받은 증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전도하면 1년 되고 전도하면 못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무슨 덩어리?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은혜 덩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원받았던, 내가 살림을 받았던,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지옥으로 탁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과 도전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죄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출발하자는 거죠.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은혜에 감사하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